인간.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민시켰는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유일신이며 전지전능하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은 아는데 애굽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옮겨서 애굽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겼다라고 했습니다. 그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출애굽기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이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시대마다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예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구원하시고 우리 환경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느냐? 영이신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안 보이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 때.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느냐면 믿음으로 살 때, 믿는 자에게 그때 꼭 나타내 주셨습니다.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환경이 이런데 환경 따라 살지 않고, 세상 물결 따라 살지 않고, 다 지금은 다 그래. 세상 물결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역사하신, 복음서에서 역사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를 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 가져가야 돼요. 아멘이라는 수저로 우리가 먹고 회개해서 그릇 준비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내가 역사한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믿음과 함께 역사를 했다. 아멘에서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번성케 하시며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통로,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보낼,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하나님의 역사를 흘러보낼 믿음의 통로들을 찾으세요. 믿음이란 통로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축복을, 역사를 흘려보내는데 믿음의 그릇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네가 믿음의 그릇이 좀 되어서 내 능력 좀 한번 흘러보내보자. 네가 믿음의 그릇이 좀 되어봐서 내 축복 좀 한번 흘러보내보자. 그래서 우리 큰나무 교회에 좀 힘있게 일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만한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많았으면은 거기다가 저 물질 주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남들은 또 뭐라고 할까? 저 사람 조상 몇 대로부터 내려온 부자야. 원래 돈이 많아. 하나님 준 것인지는 몰라도 원래 그 사람 돈 많아. 장사도 최고 잘 돼.
이렇게 말할 것이면 하나님이 거기다 주겠느냐? 왜냐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누가 봐도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야, 의사가 있어. 아니, 약이 그랬어. 그렇게 말고 누가 봐도 이건 예수님이 나서 주셨네.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그럴 만한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서 성경 속에 일어난 기적에 나도 좀 기적의 주인공이 좀 돼보자. 남의 간증만 듣지 말고 나도 좀 간증 좀 해보자. 그런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교리 세 번째,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첫 번째는 서론에서 성경을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책들이, 사람들이 책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책은 생수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내는 생수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냥 들을만하고 본이 될 만은 할지언정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은 아니다 그겁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입니다. 아멘. 자, 청년들 뭐 하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번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책이 아니에요. 사람의 저자에 만든 책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이란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더 체험해야 돼요. 체험을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돼야 그래야 막 지붕에 떠나가라고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체험이 없고 역사가 없으니까 그렇다더라. 그거 갖고는 안 되죠. 먼저 성경에 무엇을 써야 했는지 성경을 배웠고 그 다음에 신론을 배웠습니다. 신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솜씨의 근간이다 는 인간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사람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사람을 배워야 됩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성경도 안 배우고 하나님도 안 배우고 사람을 배우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교만하고 악한 피조물로 전락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하나님 자리에 차고 앉아있죠.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람, 인간론을 배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첫 번째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쇠붙이로 만들어졌느냐? 아니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 알아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내가 말씀으로 다 창조했다.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2장 4절부터는 천지 창조의 내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내가 사람 어떻게 지은지 아느냐?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의 생명, 살아있는 사람,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은 성경대로 흙에서 취한 육체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영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서 그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전도서 12장 7절에는 또 자세히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육신입니다. 죽었을 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그것을 언제 줬느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실 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죽기 전에 네 영이 네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박해 시대가 다가옵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는 예배 없고요,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도망가서 숨어야 됩니다. 그런 대환란의 시대가 오기 전에 잘 들어두셔요. 평화시대 때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박해가 오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은 우리를 죽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누구도 죽이지 못하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데, 사람이나 마귀는 우리 몸은 죽일지언정, 순교해서 다 죽여버리죠. 죽일지언정 우리 영혼은 건들지를 못해요. 그들의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대충 믿다가 대환란을 만나게 됐다. 그러면 이때 내가 한번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나는 천국을 간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뭐든지 평화시대 때 잘 들어두세요. 환란 때는 예배도 없고 성경도 다 불태워지고 다 숨어서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과 육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보이는 육신, 이게 다인 줄 알았죠. 이게 다. 그래서 육신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한글 사전을 보면은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써있느냐, 육체가 아니면서 육체에 깃들여, 육체가 아닌데 육체에 깃들여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며 죽어서도 육체를 떠나 존재하는 것으로. 영혼이 뭐냐? 육체가 아닌데 육체에 깃들이더라.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더라. 그리고 죽어서는 그 육신을 떠나더라. 떠나서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신적 실체, 영혼 불멸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육체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신적인 실체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말을 종종 들어요. 죽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뭐냐? 죽음은 뭐냐?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대비하지도 않고 살다가 죽음을 맞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죽음은 뭐냐?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 분리 순간은 아무도 몰라요. 애기도 왔다 가고요, 어린이도 왔다 가고요, 젊은이도 왔다 가고요, 노인도 왔다 가요. 갈 때에 영혼과 육이 분리되면 가는 거예요. 영혼은 온 그곳으로 가고 육은 온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다 누가 120살까지 다 살고 간다고 누가 그랬어요? 자기의 운명은 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다 오는 시간도 틀리지만 가는 시간도 다 틀려요.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주인 없는 집이 돼요. 성경은 이 육신을 장막집이다, 텐트 이렇게 딱 접어서 육신을 장막의 집이다, 장막집이다.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주인 없는 집이 돼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영혼은
천국 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계속 존재하니까. 모든 것을 느끼며 말하며 감각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기쁨을 느끼고 지옥에서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내 육신은 땅에 있는데 기쁨이나 고통을 누가 느끼느냐? 내 영혼이 느껴. 내 영혼이. 사람들은 영혼은 둥둥 떠다니는 줄로 생각하지만, 간증한 사람들의 얘기나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영혼은 영체가 있습니다. 영체.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다 영체로서 천국과 지옥, 엄밀하게 말하면 낙원과 음부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열려지고, 그 전에 대기소는 낙원과 음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그 낙원과 음부입니다. 그곳에서 이 영체가, 그러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다, 육신이 다 살아나고 그 영혼과 육이 만나서 영원히 사는 부활체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소속, 너는 예수 안에서 살았느냐? 천국으로 갑니다. 너는 예수 밖에서 살았느냐?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죄가 없는 곳이며 지옥은 예수 믿을 기회가 다시는 없는 곳입니다. 구원은 언제든지 내가 내 입으로 믿어서 고백해야 되는,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만 구원의 기회가 있고, 내가 죽어버리면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자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본데 기회를 주지 않아요. 너와 우리 사이는 오갈 수가 없다.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한 결과 영혼이나 영이나 혼이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굳이 분류를 하자면 영은 생명과 행동의 원리로 육체를 지배한다. 영이 떠나면 죽었다. 영은 그 사람 속에서 생명과 행동의 원리로 육체를 지배한다. 혼은 인격적인 주체다. 생각하며 느끼며 의지하며. 혼은 정서적인 곳이다. 이렇게 굳이 분류하자면 그렇게 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과 육으로 나눠졌고, 육은 땅에서 취했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인간한테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늘 문 열면 달려나가고 문 닫고 오면 자고 이러고 살잖아요. 이제 우리의 본질을 보자는 거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은 이 땅에서 100년 산다는 거예요. 많이 사는 사람은 120년도 살겠죠. 그러나 다 120년 사는 것은 아니죠. 100년이라도 충분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은 100년을 삽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삽니다. 또 하나는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뭐냐? 우리가 지금 먹는 밥입니다. 밥 안 먹으면 죽어요. 밥 안 먹으면 누구나 죽어요.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니까 곡기를 끊으시더라고. 못 먹어. 못 잡숴. 먹으면 토해. 그러면서 몸이 현저하게 탁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체력이. 그러면서 원수 상태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반대로 영혼은 육신의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양식을 삼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죠? 이 비밀을 아시죠? 이걸 뭐라면 계시라고 그래요. 원래는 비밀이었는데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다. 육은 이 땅의 음식으로 먹지만 영혼은 말씀으로 먹는다. 왜냐? 오는 소속이 틀리고 오는 질이 틀리기 때문에. 내 영혼이 배부르고 만족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메마르고 굶주릴 때는 불행을 느낍니다. 돈이 있는데 자녀들이 잘 되는데 그럴지라도 그게 잠시예요. 집을 샀어, 차를 샀어, 돈을 많이 예금했어, 아 행복해. 그게 잠시예요.
얼마나 지나면 다시 또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다시 만족함이 없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은 일시적이니까. 그러나 그 영혼이 늘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친교를 나눔으로 주님의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을 때는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 나는 행복하다, 아, 나는 만족하다, 그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러므로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배부르고, 배부르게 많이 먹어야 돼요. 읽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먹는다라는 차원이에요. 그냥 성경을 막 읽는 거는 먹는다는 차원입니다. 설교를 할 때 막 아멘으로 받아 먹는다는 차원입니다. 먹고 배불러서 만족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을 만물지 영장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가치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흙과 영혼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냐? 학자들은 이 두 단어가 서로 상호 교체적으로, 어쩔 때는 이럴 때, 어쩔 때는 저럴 때 상호 교체적으로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양이란 말은 형상이 거의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 지식, 의, 거룩 속에 존재하는 도덕적인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을 닮았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참 지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의가 뭐냐? 옳을 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언제나 옳다. 옳고 잘못된 것을 분명해서 옳은 것을 세우고 잘못한 것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의롭다, 공의롭다. 그리고 거룩하시다. 죄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리고 깨끗하시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성도는 거룩하게 되죠. 에베소서 4장 24절을 또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말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또 한 가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참 지식. 하나님의 보편적 속성에서는 지식이 나오죠.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따라서 참 지식, 진리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형상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참 지식을 받게 돼요. 진리를 받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지는데 그들은 안 믿어져요. 여전히 진화론을 주장하죠. 하나님의 형상은 참 지식과 의와 거룩입니다. 이 형상은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상실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대속, 갚았다.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또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입니다. 중생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람은 언제나 나아갑니다. 항상 사람은 나가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느냐 하나님께로 나가느냐. 우리는 항상 세상으로 나갔어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써 유턴을 한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갔던 모든 발걸음과 그런 마음이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넓은 우주 공간도 해와 달과 별들도 우주의 행성들도 초목들도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각종 동물들 다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일반 피조물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의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속에서 무슨 원리를 그 말씀 속에 그 비밀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느냐.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피조물들의 대표구나. 피조물들의 대표구나.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들었고 인간 마지막 만들었고 우리 입으로 다스리라고 해요. 피조물의 대표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청지기로 네가 만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만물을 다스려야 될 사명이 있구나. 인간은 그냥 흙으로 쪼물락쪼물락 만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피조물의 대표자인 인간,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인간, 그리고 그 사명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만물에 묶이지 마시고 만물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물질을 다스리시고 환경을 다스리시고 묶인 것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고 풀으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닫힌 것은 열게 명령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어요. 엄마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낳았다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다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낳은 걸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들은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 계십니다. 내 생명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를 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에게 더욱 복종하지 않겠느냐.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에다 보좌를 폈다겠죠. 그리고 만상을 다스린다겠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늘 아버지 만나시고 아버지께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인간은 형제 자매입니다. 모든 사람은 형제 자매예요. 원수가 아니에요. 마귀가 원수예요. 마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고 사랑은 미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와 우리는 형제 자매니까. 형제 자매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형제 자매입니다. 잘 섬기세요. 이 땅에서 나는 부자로 살고 쟤는 가난하게 살아. 형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거 좀 나눠서 같이 좀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내 형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자녀의 형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 인간을 사랑하시고 자녀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화목해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예배를 통해서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러고 저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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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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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들으시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교제다 그래요. 만나고 이 얘기하는 것을 사귄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니까 자기가 가진 거 다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부자인 아버지는 가난한 자녀에게 어떻게든지 주고 싶어요.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위 계약 속에 있는 인간.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만물을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그 자녀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피조물들이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한 계약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했습니다. 계명을 줬습니다. 사명을 줬습니다. 동산의 모든 과실은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것을 막 골백번 말씀도 안 하시고 강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누구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똑같죠.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감사와 순종에 대한 도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너 살게 했어. 그리고 이걸 다 너 다스리라고 줘서 너는 내 대리자야. 감사와 순종의 도리를 요구한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요 만물을 다스리는 그 직분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했어요. 사단의 교훈을 넘어갔죠. 그까지 사과 하나 먹으면 그만이고 안 먹으면 그 왜 먹겠습니까?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가 불순종으로부터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모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식이 범죄했어. 아이고 저거 정말로 저거 어째. 그러나 사랑합니다. 왜? 자식이니까. 인류의 두 번째 대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의 죽음과 저주 그것을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으로 다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다시 살 길,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저주받은 가문에, 저주받은 민족에, 저주받은 나라에, 저주받은 시대에 복음을 줬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세대는 다 저주입니다. 다 조상으로부터 그 저주가 흘러가요. 당대는 힘들어요. 1대, 2대, 3대, 3대부터는 괜찮아요. 3대부터. 1, 2대가 다 고속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충성하면서 그 조상들이 지은 형벌을 다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이렇게 다 복권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을 심었기 때문에 악을 후손들이 거둬요. 조상들이 선을 심으면 후손들이 선을 거둬요. 만물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그냥 축복이 오고 그냥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심었으니까 거둬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2000, 1000, 500, 300, 100, 제로 딱 떨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축복입니다. 아담 안에서 있는 자들의 죽음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창조 때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다스린 자로 다시 복권되었습니다.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과 역사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자녀에게 주신 모든 사명, 대리자의 사명,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사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명을 이제 그 위치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누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과 환경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며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